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섭사신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이 귀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매일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귀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하나님 주의 성전을 사모함이 어떤 것보다도 간절한 것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주의 밝은 빛을 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몇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로부터 이제 기도 부탁을 받으면은 노트에 적어서 제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노트에 적냐면은 한 번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한 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오랜 시간을 걸쳐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루하루 이렇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하게 이런 교회의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예 글로 박아놓고서 에베소 교회에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쯤 돼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신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신가? 어떠한 그 목적 아래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안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기도해야 되고 사랑이 넘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협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협지를 보면은 무술이 나오고 여러 가지 권법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싸움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싸워서 이겨야 속이 풀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무협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신나는 부분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가장 저에게 신나는 부분은 주인공이 싸우기 전에 세상에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 전에 내공을 쌓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신납니다. 이 사람이 내공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어떠한 기이한 진기한 것들을 먹고 이러한 권법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자기 안에 내공이 쌓이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신나고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면 내공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공이 쌓이면 큰 문제들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내공, 기도의 내공이 쌓이면 어떠한 시험이 들어도 때로 그 시험이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때로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금방 스스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의 이 신앙은 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본 사람만이 더 큰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작은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본 사람만이 앞으로 어떠한 계속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누구와도 싸울 수 있도록 내공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내공, 능력의 내공으로 작은 승리를 이루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승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그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싸우는 법을 알았고 그리고 승리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법을 알고 싸우는 법을 알고 답을 얻는 법을 알면은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들 인해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바울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 이런 문장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God is love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사방 곳곳에 퍼져 있는 그런 문구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신 것들을 누구나 다 아는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누가 에베소 교회가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도 단번에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새로운 분들도 있지만은 그 한 분 한 분을 반갑게 맞이하고 또 대화를 나누지만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알아가고 친밀감을 쌓이는데 공감대가 서로 형성될 때에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같이 시간도 보내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밥 시간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쌓일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점심 때 식사를 꼭 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알아가야 우리가 서로 배워가고 대화도 좀 해봐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부디 꼭 밥을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찬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성찬식이 약간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당시에는 성찬식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식사의 개념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같이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함께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됨의 공동체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재정에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서로 밥 사주기를 원합니다. 밥 사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밥 한 번 사주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통장이 펑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은 아니지만은 서로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맨날 그 편의점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여러 것까지 서로 사주는 재정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밥 사주고 섬기는데 재정으로 인해서 부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서로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쁨과 아픔을 서로 함께 겪을 때에 서로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모르는지, 이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지 슬픈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서로 모르고 있으면은 이게 제가 지금 분명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도 모르고 기도 제목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이 청년들이, 이 아이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지 좀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원리나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알아가는 친밀감 가운데 알아가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통독해야겠다, 정복해야겠다, 내가 하루에 한 장 읽어가지고 오늘 이것을 끝내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어, 내 나이만큼 읽었어, 내가 이렇게 똑똑해,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좀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알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축복하고 사랑하는지 제발 그것을 뿌리 깊게 알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꾸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향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정에게, 여러분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답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계신의 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좀 특이한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멀쩡하게 보이는데 알면 알수록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조금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좀 더 깊이 알면 정상인 것을 아는데 조금만 아니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읽어도 내가 그냥 읽는 것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읽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조명 아래, 지혜와 계시의 영의 조명 아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성경의 맥이 짚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넓이와 깊이와 폭을 알게 되면 탐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우리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과 한계와 죄를 바라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봅니다. 또 교회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게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는 전혀 다른 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일하시고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눈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지만 같은 눈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왠지 어렵지 않게 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기죽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허물을 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연약함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 종을 데리고 이제 있었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사환 종이 벌벌벌 떱니다. 엘리사시여, 선지자시여, 지금 이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 엄청난 군대들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눈이 맞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포위하고 애워싸고 모든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니까 그 사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 현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낙담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줄 알았는데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 밝아지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보호의 손길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은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눈이 열리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 내 과거, 내 죄, 나의 현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 하나님의 영안의 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눈이 밝아졌을 때 첫 번째 소망이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성도님들과 또 제가 밖에 나가서 다투는 주제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 뭔가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정말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이게 떠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시작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서울대를 갈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 반도체 관련된 학과로 다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된 학과를 들어가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서울대 무슨 농업과를 나온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거대할 뿐입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 학과를 가면 미래가 보장되는 걸 알게 되니까, 돈이 보장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 인생이 펴질 것을 알게 되니까 아이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불안해서 공부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불안 가운데에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우리의 눈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진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그냥 내 부모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허절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이런 부족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와 과거의 죄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특별한 존재였구나, 귀한 존재로 내가 목적 가운데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의 8세부터 16세 아이들 가운데 60% 이상의 아이들이 성적인 폭력을 당합니다. 그건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아이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가 I'm precious to Jesus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옷을 맞췄습니다. 티를 입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를 크게 써붙였습니다. 등에도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100명, 200명, 300명의 아이들 데리고 그 마을을 행진하게 했습니다. 노래 부르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게 했습니다. 그 마을 어른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게 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소리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의 폭력에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당하는구나, 나는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럴 만한 충분한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 가운데 폭력을 가해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려는 어른들에게 싫다고, 안 된다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어른들의 폭력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불확실함과 인생의 두려움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귀엽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내 자녀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신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내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소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떠져서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아는 자, 하나님을 그냥 소리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당면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상소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교회로 만드실 것이고 바울이 소망했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실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상속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실망도 있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이곳이 온전합니다. 이곳이 완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전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지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의 눈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 그 옆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 그 앞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양 드리며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